오래전 1865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눈보라가 심하게 치는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한 여인이 갓난 아이를 안고 행선지를 가다가 앞이 안 보이는 눈보라 때문에 그만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도저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다음날 사람들이 마을을 정리하고 숲으로 나갔다가 한 여인이 앉아 있는 채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시신이라도 수습해 주려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옷을 한꺼풀씩 벗어서 덮고 또 추울까 봐 또 벗고 자기는 다 알몸이 되기까지 아이를 살리려고 아이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고 만 겁니다. 이 아기가 커서 1916년에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총리가 되는 거죠.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수상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 대신 죽으셨다. 나를 살리려고 알몸이 되어 죽으셨다. 그 뜨거운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헌신이 이 아이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족적을 남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완벽한 수치 가운데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눌린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고 질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를 만나게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낙원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제대로 그리고 행복하게 문제와 고통을 극복하게 살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과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멸망하고 죽을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사람의 삶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죠. 그렇죠? 세상은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왜요? 우리에게서 돈을 벌려고 하고 우리에게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습니다. 예전에 도박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도박은 중독이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빠져서 300억 이상을 잃은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딸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도 도박 때문에 아프다는 핑계로 도박장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금이 되니까 후회가 됩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도 인격을 잃은 것이 사람됨을 잃어버린 것이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박이 내 인간성을 말살시켰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도박장 근처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거기에 빠지게 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사실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세상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버티지 아니하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쟁하듯 전쟁하듯 험한 세상을 견뎌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생존을 지키지 아니하면 인생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지가 않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희망은 그저 희망사항에 그칠 때가 많지요. 거기에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도 정대하지도 않지요.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고 불의가 가득합니다. 어떤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부자들은 가진 돈으로 차별받기를 원한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부자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대접받고 물질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그 때문에 돈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웃어요. 돈 때문에 울어요.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문제를 겪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삶은 늘 부족하고 아쉽고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너무 많죠. 물질이 있으면 건강이 없고 건강하면 물질이 없습니다. 다 갖춘 것 같아도 아쉬운 것이 늘 나타나죠. 오늘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 갈아입었습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입으면 아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화장한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늘 그래요. 갖춘 것 같은데 아쉬워요. 세상을 보면 사람도 변하죠. 물질도 변하죠. 믿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지요. 오히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수단이 되고 소모품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탄식하죠. 로마서 말씀처럼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은 썩은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왜? 바로 잡고 싶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세상에 마음을 쓰세요. 왜? 공평하게 만들고 싶어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묶여있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 그 환경이 바뀝니다. 사람도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이 사람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풀리면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똑똑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삶이 바뀔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니죠. 사람을 바꾸는 것은, 행복을 만드는 것은 물질도 지식도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능력이 복음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불신의 세력, 병마의 세력, 악한 귀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거기에 인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나타나지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문제가 해결됐어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줍니다. 참된 행복의 세계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미련하게 여겨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 말씀하죠. 세상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세상은요,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한숨 나오고 대책 없고 답답한 현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인생과 세상을 만나게 되지요. 십자가의 모양은 플러스예요. 십자가는 더하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인생은 빼앗기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해지는 인생, 넘치는 인생이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플러스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로 인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탱해 주었던 것은 그가 가진 배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진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권력도 그에게는 참으로 성공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이런 것들이 그의 성공을 이루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에 매어 있었을 때에 비참한 자가 되고 실패한 자가 됩니다. 불쌍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져서 눈먼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이 그를 패배의 길로 이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시 눈을 뜨는 사람이 됩니다. 앞을 못 보게 되었다가 다시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을 뜬 것이 아니죠.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 새로운 인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통해 세상을 호령하고 생명을 건지는 능력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인생을 만들어줄까요? 어떤 것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까요? 현실을 바꾸고 고칠 능력은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댈 것이 없어요. 세상은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요.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 현실을 고칠 방도가 세상과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세상에서 비판하고 욕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 정신 차리고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고쳐지지 아니하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서 세상을 고쳐주는 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세상의 희망이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세상과 함께 망할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을 느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학생들이요, 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는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정말이요, 다 1등하고 싶어요. 다들 엄마 아빠 기쁘게 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하고 싶어요. 문제는 뭐예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게임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복지와 제도로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은요, 주님을 통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간증이 실린 적이 있어요. 미국 맨체스터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뮬레이예요. 병원이 집에서 30분 정도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한적한 마을에 살았어요. 어느 날 탈장 환자의 수술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된 거죠. 내일 출근할 수 있을까? 미국이 우리나라 같지 않잖아요. 눈이 내리면 치울까요? 안 치워요. 그냥 표지판 하나 써요. 일로 가면 죽는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죽는 사람들 많아요. 몇 년 전에도 한국 사람이 가족 데리고 눈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서 죽었어요. 차에서. 그러니까 출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침에 보니까 그래도 눈발이 약해지고 수술 환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심해서 가면 될 것 같아 하고서 차를 나섰는데 아니었죠. 가다가 빙판길에 차가 헛돌더니 눈 속에 팍 파묻힌 거예요. 간신히 차에서 빠져나와서 살펴보니까 사고 나서 죽지 않은 것은 다행인데 이제는 자기가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지나간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른이 된 후 처음으로 겁에 질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기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아계시다면. 근데 진짜로 그 차도 한 대도 안 다니는 눈밭 속에서 노부부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멈춘 거예요.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여기 왜 혼자 있어요? 차가 사고가 나서 처박혀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빨리 타세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의사라 병원에 가는 길인데 사고를 당해서 당신을 만나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저희도 병원에 가는 길인데 오늘 저희 손자가 수술을 받는 날인데 어쩌면 선생님도 그 외과 의사를 아실지 모르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뮬레이래요. 이해가 돼요? 아직도 뮬레이 찾고 있어요. 저희 가서 돌아오세요. 이 의사가 뮬레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뜻은요, 위기를 만난 인생을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인생은 위기와 절망이 연속이 됩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고의 인생을 사는 것도 모자라서 고난과 문제,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서 가뿐심을 몰아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내용입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또 세상에서는 한계가 가득해요. 하지만 그때에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힘든 현실을 이겨낼 힘이 부족합니다. 한계를 느껴서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건져주세요. 아니면 나를 죽여라. 죽여주세요. 죽고 싶다 말을 합니다. 죽으면 고통도 절망도 멀어지고 고생하는 인생을 끝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죠. 여러분,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죽고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해결의 능력은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뜻이죠. 사람이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또 인생이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의 능력, 국가의 권력이 세상을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복음에 사람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도 부끄럽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초라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고요. 그것을 해소해주고 도와줄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의 가장 큰 걱정은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고 앞날을 대비하는 것에 너무 큰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인생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전국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눌리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죽어서도 천국과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죠. 모든 사람이 죽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저 그런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는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 어깨와 내 손에 내 인생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죠. 내 가족들, 특히 자녀들과 내 미래, 그들의 앞날까지도 사실 내 손에 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잘 사는 방법, 제대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달려 있다고.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인생을 건져주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제는 할 수 없는 사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병에서 치료와 자유도 얻게 하십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세상도 권력도 아니죠. 단언컨대 복음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죠. 복음으로 현실의 삶, 미래의 삶, 영생의 삶을 은혜와 기쁨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사람이 사는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것, 보는 것, 입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육체적인 것, 심리적 느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감각에만 이끌려요. 오늘 기분이 좋으면 다 편안해요. 오늘 기분이 나쁘면 오늘 일진이 별로다. 모든 게 싫어요. 짜증만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일에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이 표준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는다 말씀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기 모습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은 결코 완전한 결과를 얻지 못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다릅니다. 믿음으로 살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지 않거든요. 감각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취합니다.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생도요, 사람 믿지 못하면 제대로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맨날 의심하고 살아요. 맨날 믿지 못해요. 그러면 스스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돈 빌려주면 갚을 걸 믿어야지. 안 갚을 거라고 불신하게 되면요, 매일매일이 괴로워요.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살리라 해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이유로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권세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도 경험하게 됐죠. 믿음이 가장 중요한 삶의 자산이 된다는 것을 현실의 삶에서 체험을 합니다. 거기에 믿음을 통해 인생의 해답도 얻게 되죠. 어디서 와서 왜 사며 어디로 갈까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아쉽지 않지요. 육신의 감각을 버리고 사람의 지식과 판단과 결정을 멈추어도 걱정하지 않지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그것을 이용하지요. 인정하려고 안 해요. 오히려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정직함과 선함을 약점으로 공격하죠. 또 세상 일이라는 것이요, 돈이 걸려 있고 기회가 걸려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는 순간을 잠시 놓아버립니다. 이익을 붙잡아야겠다는 욕구 때문에 그때 잠깐만 하나님 눈 감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람과 환경, 물질과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공과 시간에 요나와 물고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하나씩 선물로 받아서 이제 잘 배우고 그림책을 탁 안고서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얘를 놀리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어? 그럼요.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오늘 교회에서 배웠어요. 난 믿어요. 그랬더니 또 질문을 해요. 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다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믿어? 잠시 아이가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해요.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 아저씨가 더 짓궂게 질문을 해요. 야,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난 천국 갈 거니까 지옥 가는 아저씨한테 물어보라니. 이게 믿음의 자신감이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 있게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당당하게 겪으셨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고통과 절망이 있는 세상에서 늘 당당하셨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믿었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믿었더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떠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굶고 있는 자들까지도 먹이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도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곧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사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복음을 만나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풍성함을 이루고 믿음으로 천국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더 나은 것으로 주장해 주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는 것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것에 자부심과 기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복음의 내용을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을까요? 우리처럼 저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만나라. 예수 안에서 잘 되라고. 예수 안에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예수 안에서 같이 천국 가는 시민이 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